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달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듀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앞선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주신 대로 요시야 왕은 그 사역을 성실히 잘 수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이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뭔가 찾아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수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 동력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믿음의 방향성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면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인도하심의 손길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에게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꼭 물어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이 유다 땅의 상황들, 종교적인 윤리적인 상황,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백성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즉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히 요구되고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그런 요구는, 그런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그렇게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실한지, 올바른지, 적법한지를 확인합니다. 실수, 잘못, 죄악, 반역을 자신이 깨달았다면 이런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확인해 보고 그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끌어안고 주님께 물어보는 이런 요시야 왕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인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자체로 은혜인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살 길을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반드시 옮기는 모습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이고 예복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성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적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그녀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한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 선지자가 한 사람밖에 활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신도시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여선지자 훌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왜 하필이면 훌다 선지자를 찾아갔을까요? 제사장이 포함된 왕의 대규모 사절단이 주저하지 않고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간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훌다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이 당시에 국가의 신임을 받는 그런 탁월한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훌다 여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14절 17절에서 훌다의 예언 한 가지를 얘기하고 이후에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는데, 훌다의 예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것은 앞선 히스기야 왕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백성들이 그것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손의 모든 행위라는 그 문장의 표현은 율법의 정신인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덕적인 그런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종교적인 삶, 윤리적인 삶 모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어지면 이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 백성이,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18절 20절은 훌다 여선지자가 예언한 두 번째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가 빈 땅이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겸비하며 옷을 찢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런 모습, 이런 통에 자복하는 모습, 이런 그의 행동들을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언급한 후에 옷을 찢은 것을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상태와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11절에서 요시야가 그냥 옷을 찢는 그런 겉모습만 표현했다면 이 19절에서는 요시야의 옷 찢는 행위, 그런 이면에 그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회개는 이전에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 왕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임박한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선조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심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나아갔다고는 그렇게 그런 노력들을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쌓아온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회개로는 이 심판의 수레바퀴를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되새겨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더 이상 그 심판을 돌이키지 못할 만큼 우리의 죄가 쌓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 앞에서 진심과 진정성을 담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여 무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환경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준비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나 사람이 우리의 운명과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셔서 문제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개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손길을 확신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요일 오전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과 저녁에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사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되는 수요 기도회가 성령님이 절정으로 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커피 전도의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만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그렇게 모든 일들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영육간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과 치료 및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의 상태가 호전되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예배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질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